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사도들이 기록을 한 이유는 구원의 위대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로 살다가 시험과 유혹을 당할 수가 있지요. 그것을 완전히 면제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과 유혹에 넘어졌을 때 성도들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또 정죄하고 또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하여 서신서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면에 대하여 그리스도께로 다시 우리의 모든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탕자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기독교는 탕자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에라 좋다? 언제든지 또 죄를 지어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가서 좀 더 그것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기독교를 탕자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받아준 것은 그 아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받아준 거죠. 그가 탕진해 먹은 재산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재산이었어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고 자녀였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 집에 가면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지금 회복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을,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탕자의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정점으로 모든 이야기들을 진행시켜 가고 있죠. 서신서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믿어라, 이것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울의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지금 3달째 설교를 하고 있어도 왜 자꾸 바울 이야기만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자기 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말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자신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아무리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많이 썼어도 그 모든 말이 자기의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영혼들을 이끌어 가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주보에 말씀의 요약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았어요. 자, 이전에 우리는 어떠하였나? 1번과 2번은 상당히 여태까지 설교했었던 내용들과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나? 12절에 보면은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달리 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이걸 세 글자로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또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이 없는 외국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왜 소망이 없을까? 헬라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자기네들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뛰어났는데 그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야만인이고 자기네만 문명인이라고, 헬라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제공되어 있지 않은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은 그저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2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곧 달리 말하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게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듣기 이전에 살고 있었던 삶의 형편이에요. 전에 우리는 어떤 형편이었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었나 이걸 봐야 돼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구원하여 높여주신 그 높이 차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졌었나 그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알아야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12절에서 다시 또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에 대하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앞에 접속사가 하나 빠졌다 그랬죠.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모든 내용을 뒤집는 접속사죠. 이런 형편에 너희들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다시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4절에서 말했던 그러나 이것을 좀 문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소망의 그러나 소생의 그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그러나예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그 괴롭힘을 그 마귀의 그 모든 압제를 그대로 살아내야만 했었던 죄인에 불과한 삶이었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이 4절은 엄청난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절망과 어둠이 끝나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람과 이후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과 그리고 그 믿고 나서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우리는 그것이 깜깜해요. 조금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아, 이제 환해졌어요. 그런 어떤 그 스펙트럼처럼 빨주노초 파남보가 사실은 7가지 색깔이 아니고 그게 수천 수만 가지 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연계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죄인과 의인 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기 시작한 그 사이에는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든지 안 들어왔든지 그런 거지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들어왔든지 아니면 아직 안 들어왔든지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달리 말하면 회색지대가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회색지대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나는 여태 죄 짓다 왔는데 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 짓던 죄 여지도 짓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회색지대가 아니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며. 근데 들어온 게 맞나? 그게 맞다고 스스로도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선언은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 스스로의 꼬라지를 보면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 깜깜한 거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백주대낮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중간지대,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를 기록한 거라니까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구원은 변함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가도 한번 죄를 짓고 시험에 넘어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또 다시 율법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율법의 그 갑지부를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우리는 또 다시 붙잡을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면목 없지만 아버지께로 또 나아갑니다. 그래서 참고구절 그 중간 딱 가운데 밑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쭈뼛거리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밑에 구절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없이 그냥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겠다고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이 휘장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19절에 이어서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죄인이라도 대제사장이 아니라도 그 피를 믿고 그 피의 공로를 힘입으면은 예수님 이름 대면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 생각 없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좀 신학적인 개념이라 그래서 그렇지 이걸 그냥 범신론적으로 말하면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행복으로 끝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가능하면 영원히 그 행복을 누리고 싶은 거죠. 유행가 가사에서는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처럼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안으로, 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복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중에 제일의 복은 영원토록 아프지 않고 영원토록 기쁜 것이 제일 가는 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지위를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갑집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전가시킴으로써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참고구절 세 번째 적혀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많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를 의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지위를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빠졌던 그 수렁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얼마나 큰 능력을 베풀어 구원하신 것인지에 대하여 헤아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가장 비열한 죄인과
가장 경미한 죄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대요, 없대요? 내가 거짓말 한마디 한 거, 이런 것들이 경미한 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경미한 죄는 대해서는 까짓거 그리스도의 피 없이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아담이 저지른 죄도 과일 하나 따먹은 것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깨뜨린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할 만큼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사망 선고를,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1번의 세 번째 말씀에 모든 사람이 에덴 바깥에 있어요. 지금 에덴은 하나님께서 불칼로 막아놓으신 후에 누구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에덴을 찾겠다고 하는 고고학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지성소 문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밖에 있느냐 이것이지, 그저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은 교양이 있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옷도 깔끔히 입었잖아요, 저 사람은 사상이 건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통틀어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외가 없다고 하는 사망 선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12절은 이전에 대하여 말을 한 것이고요, 13절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12절에서는 그때에 그랬고 13절은 이제는 그랬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멀리 있었느냐?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지성소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큰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너희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제사제도.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킴으로써 희생제물로 속죄도 받고 축복도 받고 화목도 얻고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그 예언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말라기서, 수없이 호세아서 보면은 그 모든 제사 제도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 현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제물만 잘 가지고 오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점점 더 성대해졌지만 그들의 속의 상태는 점점 더 썩어 들어갔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 제물이 진저리가 난다, 이것이 구약시대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이방인들도 유대교인이 되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한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제한되었다 그러느냐면 성전이 동심원으로 그리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점점 나가볼까요? 성전의 중심이 뭐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에서 휘장을 거서 나가면은 성소. 성소에서 나가면은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가는 거죠. 거기는 이제 유대인의 뜰입니다. 거기서 또 벗어나가면은 어디냐? 여인들의 뜰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가면은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게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성전에 가도 그들이 가는 것은
지성소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마당, 거기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 장이 섰잖아요. 거기가 문전성시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장사하느라고 흥정하고 값이 비싸네 싸네 흥정하는 그런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은 만민, 즉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면서 그곳을 다시 깨끗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삶의 형편은 제한된 은혜밖에 받을 수 없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뜰까지는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가깝다 멀다 이야기하는 것은 지성소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소와 지성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하게 깨닫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가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2장 22절에도 보면 그것이 조금 더 구체화된 표현이 나오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성도들의 구원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내밀한 왕의 침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는 법궤의 뚜껑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의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시은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엉덩이가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시겠습니까? 법궤는 이거만한데 법궤 뚜껑도 뭐 커봐야 이거 이 상판만한 건데 하나님의 엉덩이가 뭐 이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좌정하면서 이스라엘의 중심 가운데 계시면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거기 실제로 들어와서 물리적으로 거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 왕의 침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모든 민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한 번의 사함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조건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보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삶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친자 확인서예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이 친자 확인서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어느 병원에서 언제 출생했다고 하는 것. 그래야 그것을 근거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고 여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전에 우리는 어땠는가, 근데 지금은 어떤가. 이렇게 거리적으로 멀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이었지만,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전 근처에도 못 갔지만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구원의 깊은 기울이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또 다시 밴드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한번 복습하면서 공부하듯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은요, 시험 들면은요, 또 어디로 간다고요? 율법 밑으로 또 기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야 되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그 씻는 능력이 크냐 하면은 이런 죄인까지도 또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또 다시 율법한테 기어 들어가 가지고 나는 벌받아 싸다 그러고 자학하는 거지, 세디즘처럼. 그러면서 그게 막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경건한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죄 안 지은 척하면서 해처럼 밝은 얼굴로 살으라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연후에라야
다시 또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짓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이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아, 너희들이 죄 안 지은 척하지 말아라. 죄를 또 지을 거는 뻔한데 그때 율법 가운데로 기어들어가지 말고 거기 가서 종살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 가서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느냐. 13절의 후반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킨 그 변화의 모멘텀, 그 변화의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씻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결과는 가까워졌느니라.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전에 보도 듣도 못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서부터 이야기할 테니까 지금까지 집중하지 못했으면 지금서부터만 집중하시면 돼요. 10분 동안.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반기독교라고 써놨죠. 어떤 것이 반기독교냐? 도덕적인 삶이 반기독교, 선한 행실이 반기독교. 그러면 기독교는 그러면 도덕이고 윤리고 선행이고 다 부정하는 것이네. 선하게 살지 말자는 건가?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면은 하나님도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우리는 위인전에서만 봐서 그렇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도 얼마나 치명적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공이 많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죄 지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적인 삶을 부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직진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 신비주의를 적어놨는데요. 신비주의에 대하여 신비주의는 기독교적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를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신비주의조차도 반기독교적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의식하고 있는 그 기초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서의 마치 그 불교적인 수행 방법처럼 초월하면은 그리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내 자신을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사막 같은 곳, 산속 같은 데 들어가서 문명을 멀리하고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왜 기독교적이라면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 찾아요. 참고구절 첫 번째,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하나님의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순간 우리는 소멸당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불에 불살라져 없어버리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신비주의라 할지라도 아무튼 신비주의는 자기 내면 속에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직거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나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 물론 계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캡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말이 좀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 같은 것이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뭐 이런 말씀 같은 거.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그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윤리적인 삶, 예수님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의 삶, 예수님과 같은 그런 희생정신, 뭐 이런 것을 성실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불신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찢기고 흘리신 그 보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번에 3번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믿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이 말만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6절이 참고구절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회개도 없는 자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도 안 한 사람을 그냥 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은 하나님을 방만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뒤 맥락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런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 진노고 멸망시키는 불이에요. 그래서 앞뒤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략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참고구절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휘두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맞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죄를 면제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을 때 흘리신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만 그냥 그 열매만 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래 됐으니까 이제 휘장을 열어놓으셨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됐네. 예수 그리스도는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찾게 되면은 하나님만 찾아가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서 보시다가 그 길은 없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그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분을 믿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는 13절 마지막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을 상징하는 우리의 의식이 있죠. 그것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누는데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찢겨지신 그 몸,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그때 예수님께서
죽도록 흘리신 그 피를 얼마만큼 흘리면 죽을까요? 몸의 70%가 수분이라는데 그 수분의 상당 부분은 거의 다가 피죠. 그 중에 70% 중에 얼마나 흘리면 죽을까요?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은 그냥 여기 체혈해가지고 흘린 거, 헌혈해가지고 흘린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할 때 그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의 생명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헌혈이나 예수님의 체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보겠다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 도덕주의, 윤리주의, 교양, 문화로 사람이 점점 더 개화되면 이런 노력은 다 허탄한 노력에 불과해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큰 도토리도 결국은 도토리에 불과한 거예요. 도토리가 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도토리가 밤보다 커도 밤은 밤이고 도토리는 도토리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네 칼을 의지할 줄 알아? 야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야 너는 정말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칼을 거둬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즉시 천사 12군단을 불러드릴 수 있다. 그러면 게임이 순간 끝나버려요. 한순간에 게임이 끝나버린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희생이 예수님 자신의 그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표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선하게 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없이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라는 것이다.